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 이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하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는 인생은 헛산다.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라.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주님과 연결이 돼야 복이 있어요. 요즘 복이라 하게 되면 이 동양 사상을 기억해서 예? 돈 많이 버는 거,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뭐 등등 예? 뭐 존귀함이 이르는 거 한 자리 하는 거죠. 그 오복을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 복의 근원. 이 하나님은 바로 알아야지. 이 하나님은 바로 알아야지.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대. 그야말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내가 다 받기 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다 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속이든 습성이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잘못하고 살아요. 크게 두 가지. 그게 뭐냐? 하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되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이 심보가 무슨 심보냐?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그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식한 말로는 이기주의자라 그러는데 모든 멸망자의 그 마지막은 이기주의의 발동입니다. 거기에 왜 나타나냐? 그 이기주의가 발동되면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교만으로 나타나요. 다 내 앞에 무릎 꿇기 원하고 다 나만 높여주기 원하고 다 나 좋은 대로 하기만 원해요. 그게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게 독재자요. 그게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먹의 힘을 늘 키우는 거예요. 칼을 쥐었다? 이거 주먹의 연장이에요. 창을 가졌다? 주먹의 연장이에요. 총을 가졌다? 주먹의 연장이에요. 내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군대를 가졌다? 이 주먹의 연장이에요. 미사일을 쏜다? 주먹의 연장이에요. 그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힘을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하는 모든 일을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 나타났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났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 그리고 이사야서는 지렁이 같은 인생아 그랬어요. 왜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그랬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 하나는 나약한 인생이야. 밟으면 꿈틀하고 죽는 존재야. 두 번째는 어둠의 세계만 좋아하는 존재야. 죄 짓는 데 익숙한 존재라는. 지렁이는 빛을 싫어해. 세 번째는 뭐예요? 땅의 것만 파먹는 존재. 저 지렁이 같은 인생아, 너 땅의 것만 가지고서 잘 살라 그래? 이 어리석은 자야. 야고보서 4장에는 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랬어요. 예, 요즘 뭐 100세 시대라 떠들어대는데 잠깐이세요. 잠깐.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예, 70, 80 예. 100세 된다. 뭐 요즘 100세 넘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 세계를 보게 되면 그건 잠깐이다. 자, 이런 존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데 예수님께 베푼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보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된 자, 죄 지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죄값을 담당해야 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데, 죄값을 담당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죄의 싹은 죽음이다. 너 죽어야 돼. 그 죽음이라는 건 영원한 죽음이요, 지옥의 형벌이. 그래서 죄값으로 인생은 지옥의 고통을 1000만년, 억만년 겪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 살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하겠다. 내가 갚아야 할 억만금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갚아줬든지 내 빚을 갚아줬으면 나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빚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빚을 다 십자가상에서 갚으셨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형언을 못해. 십자가였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생명의 도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됐고, 그에겐 죄가 없다는 증명이 됐고, 그가 마귀 이겼다는 증명이 됐고, 우리 죄 문제 해결했다는 증명이 됐고, 마귀를 이겼다는 증명이 됐고, 우리에게 천국의 이 복락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증명이 됐고, 영생의 복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증거돼서는 안 돼.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부활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한다. 그 말씀이 읽고 난 다음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전격케 하는 데 있습니다. 내 삶의 즐거움이 그리스도와 사귐에 있습니다. 내 삶의 수고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데 있습니다. 내 삶의 전부는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있고 온전함이 있는 데 있습니다. 근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요. 죽으면 난 더 좋아져요. 죽으면 난 더 좋아져요. 오늘 많은 분들이 너 죽어 그러면 벌벌 떨어요. 사도 바울은 나 하나 생각해서는 나는 빨리 죽고 싶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요. 내가 죽으면 주님을 내가 대면해서 사귈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 품에 안겨서 그 사랑 받고 살아요. 내가 죽으면 천사를 호령하면서 살아요. 내가 죽으면 이젠 다시 죽음의 공포 없이 영생의 복락을 누려요. 나 하나 생각해서 난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야겠는데 왜 살아야 되냐? 너희를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 여기 너희라는 것은 좁게 말하면 바울이 아는 범위지만은 넓게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거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 말이. 왜? 그 수고에는 상급과 영광이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 여기에 따르는 복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이미 받은 복이 있고 앞으로 받을 복이 있어요. 이미 받은 복이 있고 앞으로 받을 복이 있는데 내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미 받은 복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이미 받은 복만 가지고도. 저 태평양을 여러 날 동안 짐을 많이 싣고 먼 길을 항해하던 큰 배가 있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며칠 동안 이 항해에 좀 지체가 돼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공기가 제일 우리에게 다급하고 그 다음에 물인데 이들이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시고 보니까 아주 그냥 지쳤어요. 이제 바닷물을 퍼먹지 못하겠고. 그런데 어디 섬이 없나 사방을 살피는데 저기 조그만 배가 하나 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 조그만 배가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큰 배로 다가갔더니 돈을 얼마 줄 테니 다른 데로 줄 테니 물 좀 파시오. 우리가 이게 이제 물을 못 먹어서 지금 다 죽을 지경인데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애걸을 먹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배에 탄 선원이 여보요, 당신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여기는 바다가 아니요. 여기는 아마존강이요. 아마존강. 내가 브라질의 아마존강 그 북쪽에 있어요. 거기서 갔는데 이 건너에서 저 건너가 안 보여요. 얼마나 넓은지.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에요. 여기 이 물 암만 퍼먹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선원들이 그냥 마음껏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미 받은 복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유치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해요. 인도네시아 갔는데
거기는 겨울이 없는 나라예요. 보통 30도 이상, 어떤 때 더우면 40도가 넘어요. 그런데 살만해요. 오후면 소낙비가 한번 싹 쏟아져요. 그래 거기 사람들이 그 물을 받아먹기도 하고 그 물을 물탱크에 저장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주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은 화장지 쓸 줄을 몰라요. 화장실에 바켓에 물을 떠다 놓고서 용변 보고서는 손으로 다 뒷정리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물탱크를 만들어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숯 모래 자갈 넣어가지고 그 걸러서 생수로도 쓰고 빨래물도 쓰고. 그런데 가난한 분들은 저 강가에다 화장실을 짓고, 이 산 밑에 있는 분들은 그 한 10분 동안 강가에 가서 매일 물을 한 서너 번 떠다 놔야 돼. 그게 여자들의 하루 일과예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물을 쏟아주는데도 물을 저장할 줄 모르고 물을 활용할 줄 모르니까 그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더럽게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써먹을 줄 몰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 잘 산다는 가운데는 마음이 편안하고 삶에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있고, 베푼다. 주머니 것만 베푸는 거 아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협력해주고, 이거 다 베푸는 거예요. 이거 다 베푸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나 성경 한번 찾읍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일본말 성경에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에 보라, 일본말로 미요 그래 돼 있어요. 미요. 그 다음에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말은 그래 번역됐는데, 미나가는 건 모든 것이 그 말이. 보시오,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일본말은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게 뭐예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근심 걱정이 왜 오느냐? 내 원대로 안 될까봐 근심 걱정이 오거든. 근데 믿는 대로 된다. 근심 걱정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은 다 주께 드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었어요. 살든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내 원대로 안 될까봐 생기는데, 성경은 자 이제
이미 받은 복 로마서 8장 읽어보시오. 이미 받은 복 5가지를 내가 지적했어요. 1절 2절 8장 1절 2절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예. 마귀의 속박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랬댔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 두 번째 복이. 세 번째는 뭐예요? 로마 8장 16절. 같이 읽으세요.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 부자 아버지가 자식 굶어 죽는 거 내버려 둘 거예요? 자, 그 세 번째. 네 번째 복은 뭐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스도에 계시나요? 자신이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계시나 강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거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 말이 있어요. 사신.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대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사.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와 있어요. 근데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장관의 지시받아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하고 미국 대통령의 지시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예요. 천국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 그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루고 천사도도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는 이를 자예요. 이루는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를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거든. 이런 복을 받아 누리. 자, 이제 장차 받을 복은 뭐냐? 자, 로마 8장 또 읽읍시다. 8장 28절. (8장 28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만사 형통의 복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실패 같지만 성공하게 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다 더 잘 되고 만사 형통의 복이. 그래서 좀 고생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킬 때도 적어도 세 가지 뜻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내 약함을 알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 부족을 알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믿음의 부요한 자리에 이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 내가 강하게 만들고 내가 세워주고 내가 부하게 만들어 그러지 넌 남보다 나을 게 없어. 겸손하라 이 말이. 또 뭐예요? 너는 나 의지하고 내게 구하고 너는 내게 소망 두고 살아라 이 말이. 그러니까 존귀함이 이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복이.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선하니 이는 너희가 하신 사실을 맺게 또 너희가 하신 형상을 맺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슨 무엇을 다 받게 하리라. 다 받게 한다 그랬어요. 사모님, 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를 위한 큰 기도의 제목이? 예? 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아, 선뜻 나와야지. 뭐 우물쭈물하노. 이제 여당 예배장소 또 바뀐다며요. 예배장소, 고정장소, 예배당 하나 가지고 싶죠? 근데 제 경험으로 봤어요. 교인이 한 300명 될 때 주일학생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강대상까지 다 올라와 앉아도 주일학생이 한 600명밖에 못 앉아요. 전부 앉아도. 그러니까 300~400명은 밖에서 놀다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예배당 지어야겠다. 예배당 지어야겠다. 그런 내 욕심으로는 그저 한 700명 내지 한 800명 어른 들어가게끔 지으면 이 아이들도 다 앉아서 예배 보겠다. 이렇게 설교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설교를 꾸미는데 준비를 계속 하는데 나이 많은 장로님, 저희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설교도 좀 봅시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지으면 10년 못 가서 목사님 교인들의 원망 듣습니다. 아니 내가 무척 애를 쓰는데 아니 일하려고 하는 목사 원망하게 되면 교회가 뭐가 돼요? 원망 들어요. 10년 지나면 1000명이 넘을 텐데 그럼 예배당 헐고 또 짓지 말라 그랬어? 그럼 교인들 원망하지 않겠어?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설교부터 합시다. 근데 그 앞에 집을 하나 사야 돼. 근데 이건 교회가 살 거라 해서 2배, 3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렸는데 근데 뭐 교회 팔려고 안 그래. 얼마 더 내라는 거예요. 그래 2년 가까이 지나다가 내가 근처 집 처녀 보고서 장가 못 가겠나? 집 사면 여기다가 종각 짓고 여기까지만 짓자. 여기까지만 짓자. 근데 설계는 1000명 들어가는 설계를 다 했어요. 그런데 건축 헌금을 약속하는데 $100만 약속한 분이 교인 중에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기껏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제일 많고. 근데 사과 한 상자 사다가 길거리 놓고 다 팔면 또 한 상자 사다가 놓고 팔고 그런 아줌마가 1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근데 하루 벌어야
10,000원을 못 벌어요. 많이 벌면 한 3,000원, 5,000원. 그런데 얼마나 열심인지 매주 100원, 500원, 1,000원 매주 그렇게 헌금을 한다. 내 평생 이렇게 큰 돈 헌금해 볼긴 처음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 평생 가난하게 살게 하겠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그런데 2년 못 가서 다 갚았어. 다 냈어. 그리고 이학가 들어갈 골목길도 좁아서 이학가도 못 들어가요. 저 큰 길에서 모래 자갈 벽돌 부려놓으면 어른들 일꾼 사서 일꾼 5명 6명 사서 하루 종일 저 날라야 예배당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업자들이 약속한 시간에 이 건축 못 맞춘다고 누가 손을 못 대네. 근데 우리 교인들이 동원해서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와서 모래 자갈 전부 재고 이거 그래서 천명 예배당을 지었어요. 내 경험에. 근데 지금 50살 된 내 딸아이가 그때 유치원 다니는데 요만한 장난감 바켓스 거기에다가 모래 한 움큼 저기서 열어 들고 운반했는데 이 50살 된 내 막내 딸아이가 그 나이 또래 아이 가운데 남자아이 가운데 목사 된 분이 여럿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게 좀 가보라고. 지금 다 잘 살아요. 그 아파트 동네가 되고. 그 별명이 달동네였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 여기에는 희생자가 있어야 돼. 나는 그때 과로에서 쓰러져서 석 달을 누워 있었어요. 낮에는 링게를 꽂았고 주일날 설교할 분이 없어요. 그 장로님들이 와서 날 부득껴서 가서 세우는데 내가 누워서 우리 집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부르는 대로 설교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적어서 그걸 갖다 놓고 내가 설교를 하고 석 달을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를 안 돌아가요. 절대 실패를 안 돌아가요. 믿음으로 크게 지으세요. 내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20여 년간 지냈는데 어떤 때는 어떤 나라 갈 때는 몇백만 원이 아니라 한 2천만 원 가져가야 돼. 그걸 20년 동안 하는데 누가 헌금을 그렇게 대줍니까? 근데 내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욕심은 안 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그게 내 간증이.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두 가지예요.
이걸로 이제 마치겠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복 많이 받는 걸 소원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 주시는 일이. 두 번째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대신하게 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 복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직업을 가진다, 무슨 장사를 한다 해도 무슨 일을 하냐? 다른 사람 잘 살게 하는 일을 해.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는 일을 해. 그 가운데 제일 중심되는 것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전교함에 이르게 하고 큰 복 받게 하는 이 일이 골자예요. 일꾼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자, 날 선 보세요. 여기 5가지. 첫째는 돈. 요즘 돈해. 근데 조금 더 말하면 체력, 건강, 이게 힘이에요. 두 번째는 아는 게 힘이에요. 치료. 세 번째 돈이 힘이에요. 네 번째는 좋은 백이 힘이에요. 그 동력이라 그래요. 요 4가지는 불신자에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힘만 가지고는 사탄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을 못 이겨요. 요건 5째가 뭐냐? 영역이에요, 영역. 요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크게 3가지 준비된 사람이 크게 가져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두 번째는 말씀의 무장. 성령은 말씀 가지고 일하시고 사탄은 이 말씀 앞에 겁을 내거든. 말씀을 무장.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주한 저 사람은 자기 욕심 따라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 저 사람 대적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기도합시다.